오늘부터 저희가 구약 묵상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우리 이제 묵상을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듯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죠. 특별히 이 사무엘상은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역사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그냥 하늘에만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개념적인 어떤 머릿속에 바라는 어떠한 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역사서에 이렇게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로 증명되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리더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특별히 여러분 과거에는 직접 신정체제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어떠한 그 세습적인 그 아들이 그 지도자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에서 왕정체제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왕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고 또한 그 왕의 아들이 그러한 리더를 이어받는 이러한 양상으로 바뀌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그냥 이곳에 간섭하지 않고 떠나셨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의 그러한 정통성,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서의 시작은 이 한나의 불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비춰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이 사무엘이라는 그러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이러한 모습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 사무엘과 또 다윗과 사울,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면서 사무엘상을 시작하게 되죠. 이러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무엘상의 배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저와 같이 이렇게 살펴가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을 하나? 에브라임 산지 라미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산골에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조그만 도시 중에서도 산지에 있는 이러한 것, 그 산지의 라마디임 소빔, 이 굉장히 조그만 그런 마을, 이 마을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정치, 문화, 경제 이런 중심 도시가 있었어요. 정말 화려하고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실로라는 도시, 베델이라는 곳, 헤브론, 세겜, 이런 곳은요, 그 당시 굉장히 정말 유명한 사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 그런 곳인데 거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라마다임 소빔, 아주 적은, 정말 알려지지 않는 이러한 생소한 이러한 도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엘가나라는 사람, 이 엘가라는 사람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시골 촌구석에서 이렇게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엘가나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상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역대상 6장에 가보면 엘가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엘가나는 레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어떤 세상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분깃을 받고 성전의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또한 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이 하나님의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게끔 했는데, 쉽게 말하면 엘가나는 이런 도시, 대도시에서 그런 성전의 업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저기 시골 촌구석에 그곳에 가서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 아주 적은 교회를 이렇게 이끄는 이러한 목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이제 3절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이 실로에 있죠. 실로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실로라는 곳에 그 모든 제사 업무를 감당했던 엘리 제사장,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지금 로마의 교황청, 로마 교황과 마치 어디 시골에서 정말 교구를 감당하는 이러한 천주교의 어떤 조그만 신부, 이런 개념, 이런 개념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자고 별 볼 일 없게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픽업하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분명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어떤 배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부로서 성격이 굉장히 급한 다혈질의 사람,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예수님께 불림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다 갖추고 모든 게 다 된다면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충분히 그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별 볼일 없는 교회였어요. 교인 수도 몇 명 안 되고 또 신앙의 연수도 별로 많지 않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뭔가 뛰어난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고 충성하였다,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 바로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제사장인데 왜 두 아내를 취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남자 여자가 같이 그랬는데 왜 이럴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 시대의 악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만큼 이렇게 두 아내를 취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말 한나가 불임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또 한 아내를 취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분인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근데 왜 한나가 자식이 없었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 5절과 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떠한 그런 육체적인 그러한 어려움보다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에도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이 단순히 이러한 환경적인 이러한 모습, 어떤 이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해석하고 이 고난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단순히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금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그 당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그 복을 주는 방법을 세 가지로 생각했죠. 내가 땅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 내가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구약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은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복, 마음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하여튼 구약 때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한나가 기도하고 나갔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이후에도 3남 2녀를 더 낳게 되는 한나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해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고난 전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가, 정말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감사한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경험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한나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 바로 두 아들.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도 이렇게 세습이 됐는데 그 아들들이 제사장을 이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기 보면 이제 2장에 가보면 설명되어 있는데 불량자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죄악이 많았으면.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빼서 자기가 취하는, 정말 패역해도 이렇게까지 패역할 수 있나, 이러한 모습, 이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패역한 시대, 정말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그대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그랬고요.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대요. 그러니까 2배를 준 거죠. 왜냐하면 한나를 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보면 이 엘가나라는 이 제사장이 분명히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자녀가 없었지만 한나에 대한 애정, 깊은 사랑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물론 이 분인나라는 시기줄퇴가 생기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화목제, 지금 이 제물의 분깃을 드린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분깃을 두고 그 제물을 나눠 먹는 제사의 방법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왜 화목제냐면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었듯이 우리 이웃과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이 화평을 이룬다, 화목하게 우리 지내자, 이런 의미에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까 분인나에게 이러한 시기줄투를 만드는 이런 경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의 관계, 우리 모든 성도의 교제의 관계가 이렇게 차등을 두지 않고 서로를 정말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도 함께 같이 나누는, 공평한 사랑으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시기질투가 없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한나와 분인나를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정말 이 기쁨되는 이 자식이 있었는데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반면에 한나는 정말 이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자녀는 없었지만 남편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유익이 있으면 또 하나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이런 면이 좋으면 또 저런 면이 안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든 면이 다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정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환경으로는 분명히 만족이 없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상황과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잠시의 기쁨이지, 여러분, 우리가 한 고개에 넘어가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거기에 너무 걸리고 이런 문제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보다 어둠의 영이 참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세요. 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이 분인나가 격분했다 그랬고요. 7절에도 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격분. 여러분, 이 분인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격분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정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평화의 마음을 깨트리게 하는 격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의 모든 면을 다 다스리고 이끄시기 원하는데, 감정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정이 정말 요동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절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나가는 것, 여러분,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감정의 부분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지금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위로하면서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결정적으로 얼마만큼 한나를 사랑하고 아끼는가, 그 고백을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은 평상시에도, 엘가나는 이 10 아들보다 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내 한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끼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위로가 엘가나가 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지만 한나에게는 여전히 슬픔과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사람의 위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서로 위로하고 어려울 때 정말 그러한 힘을 나누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만으로는 다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극도로 올 때는 아무리 사람의 위로를 해줘도요,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우리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를 사용하시고 또 이러한 고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는가, 오늘 한나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모든 삶에서 적용하며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